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여러 가지 손해, 재정적인 손해, 사회적 신분상의 손해, 가정에서 또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또 직장을 박탈당한, 직업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 걸지 않으면 못 믿어요. 오늘날이야 우리가 뭐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가고요. 또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에 대한 확신, 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의 시간이 언제냐? 4절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창세 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 아멘.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5절 구원의 방법, 근거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했고 구원의 목적이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 7절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선행, 그건 선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게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악이에요. 근본적으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복이다. 가장 큰 기적.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믿을 마음 자체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치면 그걸 믿어요. 예수가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냐? 우리는 그거를 유사복음이라 그럽니다. 유사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기를 이 땅에, 이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구원의 방법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 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방편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뭘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것인데 그 보혈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고 그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합니다. 이 성경은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연구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illumination.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죠.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도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봤어요. 사람 참 착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착하고 윤리적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안타까운 거죠. 약속 밖에 있는 사람. 물론 끝까지 가봐야죠. 그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죽기 전에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버려온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택정과 유기가 있는데요. 유기는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주 그냥 쪼개질 듯 아프대요. 쪼개질 듯? 좀 이상하네. 머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말씀만 들으면. 그냥 이런 얘기, 사업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엔돌핀이 돌아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의 배라 성령이 조명,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절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도록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를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이거 줄거놓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고 뭐 능력이 있어서 전혀 1%도 관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모든 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저 사람은 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거기에 0.1%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이게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시간 생활을 하고요. 어떤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오늘까지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만일 여러분이 자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생색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맡겨주시니까 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장에 나가보면 왜 이렇게 하셨나?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출신 성분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내 뒤에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실 당연히 그런 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고 창세를 예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세요. 당연히 나는 믿음도 그 믿음 없는 게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꾸 믿음을 내 생각에서 내 차원에서 말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가난하게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어제도 6절에서 말씀인데 오늘도 12절, 1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14절 이는, 계속 이는 그러잖아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미란 말은요, 그냥 뭐 노래,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바꾸자 그러잖아요. 자꾸 뭘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구원의 복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모르고 어린애처럼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징징징징징징. 물론 우리가 징징대야 주십니다. 네, 언제까지 징징대기만 하냐고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징징대지만 어른이 되면요, 징징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징징징징징.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징징대지 말고 뭐 하자고요? 물론 징징댈 때도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징징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될 때는 징징대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징징대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징대야지, 그건 내 이쪽을 차리기만 위해서 우리가 징징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네, 오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게 하지 않으시면 못 봐요. 하나님이 혀 묶어버리면요, 말 한마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다리 묶어버리면 여기 올 수도 없어요. 호흡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효자들입니다. 불효자. 하나님 앞에 불효자. 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잘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뭐 그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치사한 거죠. 왜 그게 치사하게 살아요? 직장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왜 부끄러워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왜 치사하게 살아요? 네.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라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보복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난 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보복하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공로나 우리의 업적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평생에 잊지 말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좇아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